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의 설교는 어떻게 만들게 되었냐면, 이 설교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면, 지난번 제가 휴가를 갔었고요. 우리 교우께서 또 좀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시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이제 서둘러 왔습니다. 와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또 돌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돌아오는 주일에 주일 낮 설교도 있고 오후 설교도 또 제 순서라고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했죠. 휴가 간 저에게 설교가 주일 낮 설교 또 오후 설교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휴가를 다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주말까지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최 목사님이 주보에 주일 오후 설교는 전도사님이 하십니다, 그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는데 짜준 대로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순서를. 그래서 설교 하나를 이렇게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주일 오후에는 제가 교육으로 교육 삼아서 말씀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 주일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또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좀 다듬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것도 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믿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도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고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모든 사람들은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결국 그가 사는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인식하면서, 맞아,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그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면은 내겐 어떤 느낌이 다가오는가? 하나님 하면 선한 하나님일까? 아니면 두려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느껴질까? 하나님 하면 늘 나에게 무거운 그런 이름으로 들릴까? 아니면 하나님 하면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모습이 떠오를까? 하나님에 대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겁게 느끼거나 두렵게 느끼거나 우리가 좀 어두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그 모습이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있었고, 그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살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방식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신론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독론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 신론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모습,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이거든요. 구원. 결국 이 주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구약적으로 해석하면 무엇과 비교하냐면 제사와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희생의 속죄 제사라고 말하죠. 희생제사, 속죄 제사, 희생의 속죄 제사로서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죄를 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익히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모습이죠.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희생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자유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제사의 의미로, 구약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왔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희생의 속죄의 제사로 여긴다는 것은 그 바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영광을 가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무거운 주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상한 아버지보다는 바로 엄한 아버지, 우리에게 진노와 또는 우리에게 심판과 또 어떨 때는 희생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는 피를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진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밝은 마음이 아니라 어두운 마음,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과연 그런 것일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로 꼼짝달싹 못하는 정도로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 신앙으로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을까? 그게 아니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소개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타난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어떤 조건도 그 자녀들에게 내세우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 자녀를 받아들이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품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까지일까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궁금할 정도로 그 아버지의 모습이 탕자의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도리어 옆에서 지켜보던 형이 이해하지 못해서 화가 날 정도로 그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예요. 이런 아버지인데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마음도 있으시고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시는 그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의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느끼게 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서 희생 제물이 죽지 않습니까? 그 희생 제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죽기 위해서 오신 그런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믿어왔고. 근데 이 말을 바꿔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이 너무 무미건조한 그런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너무 잔인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과연 그런 구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원에는 기쁨이 없어요. 이 구원에는 무거움만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바로 그런 구원일까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의 종교. 그렇게 되면요, 우리에게서 우리가 죄악시하고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과 환희와 잔치, 이런 것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되고 죄악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안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는데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껏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곧 내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빠질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고난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길게 말씀드리냐면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교회가 걸어왔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고난과 고통과 희생을 그것을 하나의 신앙의 좋은 모습으로 정당화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아픈 상처를 많이 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금욕을 강요했고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에게 사형제도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이렇게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도리어 사형을 옹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죄 지은 자에게 강력하게 심판하고 강력하게 제재하고 그 목숨을 빼앗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모습도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서 체벌을 허용하는 것도 기독교 안에 있었던 거죠. 매를 들어서 자녀를 때려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허용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죄를 짓지 않고 그래야지만 바르게 자란다라고 해서 그렇게 폭력도 또 그렇게 무서움도 진노도 허용했던 것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 중세 교회를 보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폭력, 비관용, 배타성, 그리고 전쟁. 교회가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과 전쟁을 용인한 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났고 그것이 바로 또 십자군 전쟁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그 전쟁, 그것이 기독교가 정당화하고 용인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난 그런 역사, 아픈 역사, 지우고 싶은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전쟁의 배경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요소도 있지만 교회의 승인도 있는 거예요. 정교회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용인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의 승인 속에서 마음껏 전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과 같은 큰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사소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가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슬람도 보십시오. 자살 테러를 저지르는 이 모든 모습들도 신의 이름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광의 숭배라고 하는 거죠. 전쟁은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종교의 이름으로 용인하는 거고 정당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토록 파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난과 고통으로만 이해했던 교회가 오래도록 여성들에게 순종만 강요했어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순종만 하라. 그렇게 여성들에게 많이 강요됐고 노예 제도도 정당화했었습니다. 그리고 정교일치 시대,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었던 그런 중세 교회 시대, 그때 교황이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 정치에 깊이 관여를 했고 백성들이 정치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못하도록 비정치화를 선언하면서 그때 내세웠던 말이 바로 십자가의 침묵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도상에서 주님이 끝까지 침묵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불만을 품지 말고 잠잠하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
처음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선교사들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일을 했지만 일제강점기 때는 무엇을 교인들에게 요구했냐면 한국교회의 비정치화, 일본이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목소리를 내지 마라. 이것이 선교사들이 주장했던 모습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고통에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라고 했고 3.1운동부터 또 해방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는 가장 앞장서서 그 독립의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간에 선교사들은 비상을 선언하면서 전부 다 본국으로 다 돌아갔어요. 남은 것은 한국교회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누구도 한국교회를 지켜주지 못했고 한국교회를 보호해줄 수 없었어요. 온갖 순환과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도 한국교회는 목소리를 내면서 민족과 함께했습니다. 그런 독립을 쟁취하게 된 거죠. 그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비정치화를 말할 때도 십자가의 침묵을 말하면서 교회로 하여금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모습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보면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는 예수님의 삶과 함께 십자가를 봐야 돼요. 삶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주님의 좌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들도 삶이 없는 십자가는 없어요. 그들도 그들의 삶의 결과로서 십자가를 얻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삶의 결과로 십자가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삶을 볼 때에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 사이에 있냐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부활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삶과 부활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앞에서 말씀한 것을 떠올려 본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맞기도 한데 그게 이상하기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된 이 사고를 좀 더 깨고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더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사고를 한번 가져보세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 삶의 결과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삶의 결과가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전부 다 끝에 한두 장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다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삶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늘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고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주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사신 그런 삶이었어요. 그 삶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날 우리가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겁니다. 굶주린 자와 함께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참된 정의를 세워나가고 이 땅 가운데 차별을 없애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린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살고자 하셨던 그 당시의 유대 세계는 정말로 거친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 부딪힌 그 삶이 뭐였냐면 뿌리 깊은 율법주의 사회 속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제도와 그 율법의 규칙이 하나님 나라의 삶과 계속해서 충돌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늘 하나님 나라를 외쳤고 그들은 늘 율법을 외쳤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위험인물로 그렇게 꼽았고 결국엔 결정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무엇이 결정적이냐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었죠. 성전에서 짐승을 교환하면서 돈을 교환하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내쫓으시고 그 상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어떤 의미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돈줄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게 되고 십자가의 그림자가 그때 드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삶의 결과.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보여주고자 하셨고 그 삶을 사셨고 그러나 우리가 결국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십자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와 함께 사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결국 우리는 그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고 주님은 결국 그 삶의 결과로 십자가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삶은 실패한 것일까? 예수님의 그 삶은 틀린 것이었을까? 이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저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그 삶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주님의 부활인 거예요. 주님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주님의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고 희생적인 삶을 생각하며 어둡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생명 넘치는 삶을 살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환희와 잔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삶은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해서 오셨고 그러나 그 삶의 결과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주님의 그 삶이 지속되도록 만들어주셨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에게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마음껏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희생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끝까지 자기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삶의 짐이 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삶의 두려움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거운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사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오직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신앙 가운데서 힘써 살아가시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